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이 말들이 식상할 수 있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말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난 1년을 지내시느라, 아니, 버텨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누군가는 때로 주저앉고 싶었을 테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힘든 시기를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예감하시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에스겔이 그러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듯이, 아니 십자가를 향해 죽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안락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은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된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의 순환 예고가 기록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먼저 기록된 것이지만 주제 설교를 하려다 보니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첫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자신의 길을 방해하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고, 이어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중복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때로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짧고도 분명한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부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바울을 부르셨고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로 손꼽힙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강제 점령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순교당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였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드는 동시에 공산주의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후에 이 나라는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 빠져들어야 했고, 가진 것 없는 민족의 슬픔을 고스란히 당하며 월남전에 그리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 그 수고와 목숨의 값으로 눈물을 삼키며 잘 살아보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젊지만 지리산 골짜기에서 자랐기에 해외에서 보내준 구호 물품을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받았습니다. 분유도 받았고 이름 모를 과자들도 참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미군들이 훈련을 할 때면 미군 차량들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저희 또래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도시에 살던 또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그 짧은 기억들보다 훨씬 더 긴 기간들을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고 시간마다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혹독한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오롯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하 땅속으로 숨어들어 일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분들도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졌고 기독교인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혹여나 범죄 소식에 기독교인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그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는 않을 텐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겠지요. 그러니 다른 것을 보며 기웃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장으로만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구태여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구절들과 함께 생각할 때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과 비슷한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비난하듯이 말하였습니다. 헬라 성경은 이 부분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는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에 비해 남달랐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은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계획,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하긴 했다만 너는 너의 계획과 너의 목표를 위해 나를 붙잡으려 하는구나. 너의 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겠니?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더 우선이고 그 계획과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하지는 않습니까? 맞춰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부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의 행정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직책들을
각 성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는 임명하는 것이 있고 자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사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임명을 해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원하는 부서는 자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목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사역들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청년이 몇 년을 교학교 교사로 수고했었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고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한 해의 끝자락이 다 되어서는 더 이상 교학교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가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더 성장하는 것이라 권면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전도사님, 청년부 임원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찬양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채 6개월도 되기 전에 교회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1년도 되지 않아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이 청년 하나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경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늘 경험합니다. 좀 쉬고 싶어서,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이유도 다양하고 말씀하는 성도들의 연령이나 성별도 다양하지만 결과는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조금만 쉬면서 하겠다는 분이나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는 말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하죠.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못될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될 것만 같은데 뭘 그리 잘 못하는지 무엇을 맡기려 해도 못합니다.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또 뭐가 그리 잘났는지 못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못될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가 결코 닮지 않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쉬우면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까?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직접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송실은 준비가 되시면 틀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모두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면서 크기를 줄여달라고 합니다. 작아진 십자가는 지고 가기에 편하겠죠. 그렇게 몇 차례 하다 보니 정작 그 십자가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저녁에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이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또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오롯이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